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 전서 3장 14절에서 4장 5절까지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계십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내신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공동체죠.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신앙을 고백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아시죠?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면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있지 못하리라 그래요.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 개인 위에다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 위에다 세운다. 그러니까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복음에 대한 신앙 고백이죠. 그러니까 복음 공동체, 진리 공동체, 예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놀이터도 아니고요, 친교하는 것도 아니고요, 뭐 배우는 것도 아니고요, 뭐 예배만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고 구원에 감격하여 예배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섬김이 있는 공동체죠.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소중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올바른 신앙을 지켜낼 수 있고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해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그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의 집, 이게 교회입니다.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하매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랬거든요.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은,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바치고 있는 기둥, 이것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복음이 훼손되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복음이 변질되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가치, 이게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위에 세워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단순 지속 반복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늘 하고, 그리고 예수만 말해도 지루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본질이니까요. 그 다음에 믿는 자로서의 삶이 있어요. 교회에서 예배 드렸다고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 같은 사명이 있는 거죠. 그 다음 절에서 16절에서 이 같은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요, 이 집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와 기둥과 터니라 그랬는데, 그 진리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고 영의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복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이 예수님, 진리 되신 예수님이 중심이 된, 여러분 기둥과 토 가장 중요하잖아요. 집이 세워지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 고백, 예수님에게 대한 신앙 고백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세주가 되십니다. 한마디로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예. 이 고백을 분명하게 견지하고 일관되게 가르치고 이 고백 안에 세워진 성도들이 건강한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제 복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은 바로 복음 위에 견고히 서서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1절, 4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어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미혹하는 영에 붙잡혀서 귀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엉뚱한 것들을 강조해요. 이를테면 2절에 보니까 양심이 화인 맞았어요. 외식해요. 거짓말을 해요. 이건 가짜예요. 무늬만 교인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또 철저하게 뭔가 자기들만의 그 규율이 있어요. 지켜야 되는 법도가 있어요. 그게 3절이 있어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나 혼인집에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하기도 해요. 이건 복음과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대단히 율법적이고 자기 딴에는 굉장히 경건하게 사는 것 같은데 외식하는 사람들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잘 분별해내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먹는 것과 믿음이 무슨 본질적으로 관련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떤 분은요, 성경에서 비늘 없는 거 먹지 말라 그랬다고 장어나 미꾸라지, 추어탕 안 먹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피를 먹지 말라고 한다고 순대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맛있는데, 장어가 얼마나 좋은 스테미나 식품인데. 여러분, 복음과 무슨 관련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참된 자유예요. 영원히 자유한 거예요. 세상에서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에 따라 쓸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다만 덕을 세우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는 것들은 금해야 돼요. 술 먹는다든가, 예수 믿으면서 담배를 꼿꼿하게 피고 다닌다든가, 이건 덕의 문제예요. 경건의 문제이기도 될 수 있고요. 이건 금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자유한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의 그 자유한 행동으로 남들에게 거리낌이 되는 것들은 하면 안 돼요. 덕을 잃어버리는 거죠. 무엇으로 거룩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의 비밀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복음, 참된 진리 위에 반석같이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않고 또 흔들림이 없는, 변덕이 없는 그런 영적 생활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또 교훈해 주십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가 그렇게 소중합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둥은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으로 우리 귀한 성도들이 믿음을 다시 확인하고 그리고 다시 복음 앞에서의 삶을 결심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경건하게 덕을 세우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